안녕하세요. 1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없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의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다하는 것과 또 자녀들에 대한 것, 또 이혼과 그리고 분방하는 것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모두 부부에 관한 내용들로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불신자와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 대체적으로 모태신앙인 집안에서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그동안 잘 자라왔습니다. 요즘은 그것이 꼭 좋은 것 그렇지는 않지만 모태신앙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배우자를 그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닌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결혼한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부부가 같이 믿는 경우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내가 믿든 남편이 믿든 둘 중에 하나가 믿었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신앙의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갈라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믿는 가정에서 자란 우리가 믿음의 가정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 그래서 우리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배우자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고 믿음으로 자란 내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면 간혹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믿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겠다, 예수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든지 구원받지 못하든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좋아서 지금은 나와 결혼하면은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하겠지만 결혼하면은 싹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냥 낚시꾼들이 하는 말이 잡은 물고기에 먹이 주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내가 얻었으면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배우자를 고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한 지금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고 또 지금 신앙을 갖고 있지만 내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면 그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가 나를 보고 예수를 만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할 부분을 나는 다 하는 것이고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에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할 것이며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인도의 삶을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는 많이 겪어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못했지만 내 자녀들은 내 손주들은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해서 그들이 우리 믿음의 대를 이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나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맡기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후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내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면 그의 구원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오니 하나님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